사람을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윤리와 종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 의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내가 뭐를 쌓아서 내가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가로 되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죄가 전가돼야 되고 의가 다시 또 전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의 전가, 그래서 이중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고,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최근의 이론에 의하면 그냥 이렇게 동기화라는 거, 그죠? 싱크로나이즈드, 이 동기화라는 개념을 놓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폈죠. 동기화 될 수 없는 거, 예수님과 이렇게 동기화가 돼야 되는, 동기화 될 수 없는 조건이 뭐냐? 세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불신자. 불신자는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기화 될 리가 없죠. 그건 뭐 구원 못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윤리주의자들인데, 윤리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동기화시켜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기준인 윤리를 동기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헛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는 거 다 헛된 거예요. 윤리를 동기화시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괜찮아 보이지만 똑같이 망하는 존재는 똑같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종교인들인데, 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형식과 의식을 동기화시켜 버립니다. 알맹이 없는 거 동기화시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없는 예배죠. 예수님 없는 신앙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 없는 모든 시도, 예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 빠지고 복음 빠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다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지금 이게 로마 교회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재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다. 복음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또 전한대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떠난 모든 시도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신앙은 다 가짜고, 예수님 없는 동기화, 이거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을 동기화시킬 수도 있고, 윤리를 동기화시킬 수도 있고, 뭐 전통을 동기화시킬 수도 있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체로 삼아서 그거를 동기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하고 의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은 지금 질문과 그 대답에 대한 요약들을 말하고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낮은 수준의 질문과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좀 낮아요.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없다에 없다. 그러니까 죄와 의 문제를 다룬다 그랬죠. 다 죄 아래에 있다. 무슨 짓을 해도 다 죄 아래에 있다. 또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하고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21절부터 사실 31절까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제까지 모든 얘기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요약합니다. 이건 동기화, 정가의 논리고, 또 하나는 이게 동기화시키는 내용이다. 이걸 말해주고, 또 마지막에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왜 졌냐 하고는 약간 높은 수준의 질문 하나를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3장은 이제까지 배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총 요약하는 거예요.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낮은 수준의 질문인데요. 인간의 특징은 뭐냐? 자기 합리화의 천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걸 보면 되는데,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낮은 수준이에요.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되는데, 첫째는 이거죠.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냐?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맡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위임했다 또는 신뢰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맡았으니까 무슨 특권이 있죠?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구원의 방법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전가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동기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게 제사법 아니에요? 거기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누구예요? 나죠, 나. 내 죄가 그 양으로 전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훈련시킨 거라고요. 옛날같이 이렇게 휴대폰 2대를 놓고 동기화시키는 것들이 모르니까 안수하면서 동물 잡았다고요. 그러면 동물이 죽는 게 내 대신 죽는 거다. 전가의 논리 아니에요. 죄가 전가됐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의가 전가됐다. 그런 것 잠깐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그런 걸 미리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익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이런 동기화의 원리를 딴 사람에게도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깡통 같은 휴대폰 하나 들고 있었는데 동기화만 되면은 이게 아주 성능 좋은 것이 돼요.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딴 사람들도 바보짓 하는 사람들에게, 헛된 짓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죄 문제와 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예수님의 정가의 논리가 필요한 거야. 동기화가 필요한 거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끝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해케 하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뭐 간단한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냐? 먼저 알았으면 전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대로 이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공로 쌓느라고 세월 보내다가 아무것도 못하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으면 그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 정도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질문은 또 이런 거예요. 낮은 수준의 질문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맡겼잖아요. 맡긴 사람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불순종하면 약속이 폐기되느냐? 뭐 말 같은 질문을 해야지. 뭐 폐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뭐 얼마 전에 역대 하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선택 안 하면 남이 선택한다.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 이스라엘 왕이 순종 안 하면 이방 왕 쓰신다. 이해됐죠? 그거예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나? 다른 사람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만 손해죠. 뭐 그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원리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이 먼저 믿고 그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랬더니 니네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들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이방인들이 먼저 믿고, 요즘에 우리들이 유대인들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주이시들이 예수님 크리스찬 돼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뒤바뀌어 버린 거죠.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건데 안 하니까 약속이 폐기된 게 아니죠. 이방인과 유대인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바뀐 거죠.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요즘에 유대인들이 전도하잖아요. 지금 유대인 전도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선교사님들도 많다고.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간단한 거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한 거냐? 아니다. 그놈만 손해다. 불순종한 사람만 손해다. 우리가 성교 안 하고 농땡이 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나요? 딴 사람 써요. 그럼 뭐예요? 그 불순종한 사람만 그 개작살 나는 거죠. 뭐 딴 거 하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또 하나 이게 가론유다 논리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배신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불순종하고 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거네? 뭐 이런 거죠. 가론유다 얘기 맨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며? 그럼 누군가가 팔아야겠네? 그럼 가론유다가 그 역할을 한 거 아니야? 악역을 한 거 아니야? 그럼 악역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에 기여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나는 이 교회에서 악역을 하는 은사를 받았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목사를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목사를 비판하는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마치 자기가 무슨 사명자인 것 같이. 이 내용은 뭐냐면요, 악은 악이에요. 하나님의 악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뜻을 이루신다, 그 뜻이지. 악인은 지옥 가요. 뭐 말할 것도 없어. 가론유다가 뭐 구원받아요? 그 지옥 갔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자가당착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뒤에 설명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5절부터 8절이 그따위 논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 뭐 그 얘기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지가 불순종하고 지가 죄 지으면서도 인간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죽어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합리화해요. 끝까지 합리화하고 끝까지 핑계 댄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 졌습니다. 그러면 너가 어찌 죄 졌냐? 그러면 죽을 죄 졌습니다. 어찌 살 길이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 살 길을 그 자리에서 주셨을 거라고요. 근데 논리가 뭐예요? 저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거죠. 그 원인을 찾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여자 만들었잖아. 우리 맨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선악과를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만 않았으면은 누가 먹어 그걸? 그러니까 선악과 만든 분이 죄라는 거예요. 뭐 이런 논리, 그죠?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들었지. 내 갈비뼈 빼가지고. 그 뭐야, 은근히 하나님 책임이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그냥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깨진 존재라는 걸 절대로 얘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내가 깨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때만 살 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앞에는 아주 낮은 수준의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끝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고 의의 문제라 했잖아요. 다 죄 아래 있다. 그 다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얘기죠. 인간의 절망이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없는 걸 지금 상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없이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발버둥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해요. 헬라인과 유대인. 헬라인들은 문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윤리를 만들고, 그래서 법과 윤리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그죠? 구원받는 상태를 만들겠다. 백날 해보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지금 그레코 로만 사상이잖아요. 서구 문명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문제를 해결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한 짓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를 통해서 뭐 했죠?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두려움을 주고 뭐 이런 거죠. 일벌백계. 그래서 너희가 한번 뭐 그냥 그 감옥에 10년 쳐넣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3스트라이크 아웃죄 뭐 이렇게 엄하게 하면 되는지 않느냐? 되긴 뭘 돼요, 유대인들. 눈가리가 아웅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법과 윤리, 종교 이런 걸 가지고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사람을 모순되게 만들어버려요. 참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죠?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여러분 지금 예상하셔야 돼요.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이라 그러면 뭘 철저히 하겠대 그러면 반드시 모순에 빠져버려요. 윤리로 된다, 이거 안 되는 거 알죠? 우리 뭐 요즘에 내로남불 하잖아요. 뭐 가장 깨끗하다, 뭐 SNS에서 가장 뭐 비난 많이 했던 사람, 지꼴은. 근데 그게 그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 죄인들은. 그래서 모순에 빠져버려요. 윤리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모순이에요. 지금도 윤리 외치는 사람들 보면 털어보세요. 세상에 그런 모순이 없다고.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다 그래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 들고 나가는 건 헛된 짓이라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어때요? 우린 겉만 보이잖아요. 겉만 볼 때 되게 훌륭해 보이고, 저 사람은 저거 빛이 임하는 사람 같이 보이고, 저거 최고의 사람 같이 보이고. 근데 한번 뚜껑 열어보라고, 속을 보라고요. 속이 그런가? 그리고 볼 때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선 사업 열심히 해요. 뭐 구제 사업도 열심히 하고. 제가 부산에 있는 분을 알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알려진 분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그 자녀가 우리 교인이 계셨었는데 너무 자세히 얘기하나?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국가 보조금 삥땅 해먹고 후원금 해가지고 치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는 연약한 사람들 돕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치부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뒤집어 보면 금방 아는 거죠. 여러분 한번 조금 들어가면 그러죠. 여러분 뭐 선교단체나,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구제단체, 어떤 구제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1억을 냈어요. 1억을 내면은 어느 정도가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선교지에 들어갈까요? 우리 어떤 단체가 이래서 본부를 없애버렸어. 1억 정도가 들어오면요 8천만 원이 단체 유지비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회장, 직원들 월급 나가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조직하려면. 그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시키지, 이게 축소하지 않으면은 1억의 후원금이 들어오면요 8천만 원은 자기들끼리 유지하는 데 써야 되고 2천만 원도 배달서가 없을 때 가는 거예요. 배달서가 없을 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거 다 알면은 후원 안 해, 아무도. 그죠? 그러면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외기라고 하는데 거기는 본부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모순이라 그래서. 그렇게 없애고 최소화해도 유지비가 30% 나가요. 그래서 70% 나가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거 아니면은 결국 비대해져 가지고 조직이 비대한 데는 보면은 그 자기 유지하는 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무슨 생명 뭐 이런 거 그죠? 삼성생명 그러면 그 빌딩도 되게 높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직원들도 월급 많이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험금 내는 거 이제 기대값이 얼마겠어요? 제가 볼 때 반 정도는 그 회사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1,000만 원 내면 기대 수익은 500만 원도 안 돼. 그래서 부자들은 보험 안 들잖아. 그죠? 가난한 사람만 들어가지고 거기 먹여 살리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다고요. 그거 다 알면 누가 하겠냐고. 세상이 그래요. 이 우리가 알려지는 내용하고 실제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모순이에요, 모순.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나가서 우리 그 언어 문제도 또 나오는데. 하여튼 이거 먼저 읽어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가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6가지 없다. 그 다음에는요.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뭐 똑같은 맥락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 성경운동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개인 후원하고 막 그죠? 선교사님 준 것도 다 전달이 될까? 배달 사고 안 달까? 여러분이 1,000만 원 헌금하면 1,000만 원이 다 그 사람들에게 갈까? 그 선교사님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애새끼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도 생활해야 되고 거기서 알게 모르게 뛰지 않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세요? 그 자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용들을 그냥 뒤져보면요, 이게 무슨 투성이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목, 혀, 입, 말, 발. 이게 의사소통 도구거든요. 우리는 의사소통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래요. 아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나? 다 사랑해요? 아, 저는 그래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깊이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저는 그리 미워하는 거 없지만 그렇다고 또 진짜 다 사랑한다고 믿으면 곤란해요. 그죠? 모르는데 뭘 사랑해? 그래서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뭐 그런 적 있어요? 그냥 성도님 뭐 아니면 개쓰레기 이러지. 내가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우리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모순이에요. 그 뻥이지 뭐. 뭘 사랑해? 그 목사들이 맨날 하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저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 어길까 봐 당장 1분이라도 기도해. 그거 미루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안 쓰는 거죠. 그죠? 안 쓰고 그냥 위로 받으십시오. 뭐 이 정도. 그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모아놓고 뭐 한꺼번에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이게 뻥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좋은 사람들 보면 실제로는 연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좋아하는 척, 웃는 척. 그래서 배우가 돼가고 있어요. 배우가 점점 배우가 돼가고 있다고.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죠. 은혜 받은 척하는 거. 성교 마지막 날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 괜히 행복한 척, 보람 있는 척. 우리긴 별로 없지만 척하지 마세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저는 사실 그랬어요. 인도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 난 별로 좋은 거 같지도 않았어요. 나 몸만 힘들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내 팔이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거든. 와서 보니까 인도가 참 좋았던 것 같아. 이게 진짜죠. 연기는 안 했거든. 좋은 척 연기 안 했어요. 그렇게 의도하려고 뭐 이렇게 몰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준비원장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초치고 다니세요? 맨날 이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진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은혜스럽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있고 만지심이 있었고. 이게 진짜죠. 뭐 근데 이렇게 노력해도 그래도 연기가 있어요. 왜 없겠어 그게. 연기하는 거라는 거 인간이. 의사소통 자체가 연기라는 거예요. 13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뭘 해도 죄고 뭘 해도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용도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뭐 진단서라 그래야 되나? 병 많아 이런 거. 그 진단서가 우리 치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를 치유해요? 복음이. 누가 우리를 치유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해요? 믿으면 동기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전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한다는 거. 이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뭘 노력하고 애쓰고 뭐 11조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가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그저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동기화시키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속 강조했던 거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의 동기화 외에는 없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의로움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뭐죠? 헬라인은 법과 윤리를 통해서 죽어라 노력했는데 삽질하고 있네. 그거 안 돼. 유대인들은 또 뭐 했죠? 종교 활동들을 통해서 형식과 의식을 가지고 이거 예수님 없잖아요. 삽질하고 있네. 근데 되게 경건해 보이잖아.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선언하는 거예요. 21절 22절 선언이에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동기화시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 없고 예수님을 동기화시키는 일 외에는 죄사함 받는 길이 없다. 뭐 다 공부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고 23절 24절은 이건 암석. 원래 21절부터 24절까지는 외워야 되는 건데 이건 진짜 복음의 진리예요.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얘기죠. 예수님 없이 구원도 없다. 복음 없이는 의로움도 없다. 죄사함도 없다. 이게 사도행전 표현에 의하면 뭐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동기화시킬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무슨 동기화시킬 게 있느냐? 딴 거 갖고는 뭔 짓을 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또 고도의 질문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이제 고도의 높은 수준의 질문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 번 하시면은 죄가 용서돼. 구원 받았어. 그럼 끝나는 거지. 뭐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도의 질문이죠.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거짓말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장차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거 안 하고 그냥 말로 용서받았어. 그렇게 하면 모순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안 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끼리 충돌이 해소될 수 있는 게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원칙을 깨지 않고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방법은 희생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선교를 갈 때에도 자기 부담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교육자들은 반액을 내지만 그래도 가정이 있고 뭐 아이들도 키우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육자 원칙이 있거든요. 절대로 성도들에게 후원받지 말라고. 무슨 교육자가 거지들이야 왜 성도들에게 후원받냐고.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절대로 성도들에게 후원받지 않는다. 원칙이라고. 그래서 현실은 어때요? 애들은 울고 있고 우유값 없다 그러고 어떻게 원칙은 지켜야 되고 돈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에겐 후원 안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줘야지. 근데 담임목사 못 해먹겠어요 이거 지금. 제가 좀 도와줘야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그것도 알고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주고 그래. 몰래 이렇게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러지? 원칙은 지켰잖아요. 원칙 깨지 않았죠. 원칙 깨지 않는데 현실은 아니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희생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죄 지으면 다 죽는다고. 하나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 원칙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놈 다 죽여버려야 돼. 그거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러니까 독생자를 죽여야죠. 그 죄값을 치렀죠. 그리고 이거 살려야 되잖아, 이놈들. 그 아들을 믿으면 살 수 있는 길, 그 사랑이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게 십자가라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뭐 십자가니 뭐니 뭐 딴소리 하고 있냐? 그러면 이거 붙들라. 그 얘기가 25절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사랑도 나타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예수 외에 의로움과 죄사함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또 한번 강조하는 게 복습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동기화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완벽해야 되죠. 완벽한 예수님을 동기화해야 내도 완벽해지는 거지. 의로우신 예수님을 동기화해야지 내가 의롭게 되는 거지. 사람 동기화해봐야 그럼 쓰레기예요. 동기화해봐야 쓰레기 동기화시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윤리, 도덕 그게 뭐예요? 인간의 기준 아니야. 그거 동기화해봐야 뭐해? 또 다른 외식하는 사람 만드는 거지. 종교를 동기화해봐야 뭐해요? 똑같이 그 뭐라 그러지? 그 뭐 믿는 척하고 형식주의자 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요 피아노 10대 조율하는 방법이 한 대에 맞추는 거라며.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조율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런다고요. 이걸 믿음주의라 그래. 믿음도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남녀지간에 연애할 때 뭐 오빠 내가 오빠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막 이래. 내가 이렇게 막 믿은 공로가 있는데 이놈이 딴짓했다는 거야. 그걸 믿음주의라 그래. 빌리비즘. 믿음도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믿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통해서 의라든지 죄사함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은혜의 구원이에요.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라는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동기화하시겠습니까 하면 아멘하고 누르는 게 믿음이에요. 딱 믿음. 누르면 실제로 누가 동기화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은혜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 깡통 휴대폰에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죠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에요.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스위치예요, 스위치. 믿음조차도 공로주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요 지독하게 자기중심주의, 자기 합리화라니까요. 나를 못 버려요. 나를.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래. 내가 믿었대. 내가 믿음이 크대 너보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알아. 그리고 맨날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막 이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뭐 믿었는데 뭐 헌신했는데 뭐 전부 다 나예요. 아 그걸 어떻게 작살내버리지 그걸. 도끼가 하나 필요한 것 같아. 죽여버리고 예수님밖에 동기화시킬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게 교회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상하게 믿은 사람 되게 많죠. 그 다 헛믿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제대로 믿어라.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544장 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또 뭐 있었죠? 하여튼 뭐 참아도 못하는 거야. 믿으면 해요. 믿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줄이려고 그래도 이렇게 기네. 로마 3장이 이렇게 중요한 장이에요. 이거 원래 설교 5번을 해야 되는 건데 5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자들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기화되면 생명이 우리에게 동기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낫겠죠? 예수님을 동기화시키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544장